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찬송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되는 우리 성도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삶을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면 가짜 성도요, 가짜 교회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듣습니까? 누구를 알기 위해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위해서. 예수님 알기 위해서.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를 알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아셔야 돼요. 예수를. 교회는요, 예수가 늘 그렇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성도는 그 예수를 듣고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 한광교회 이 부흥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상교회는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만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만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그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인간의 의를 강조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가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겠는가? 성경은, 복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악한 마귀 사단의 음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구원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2% 부족하니 너희들이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완전해진다. 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비복음적인 요소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외에 어떤 다른 의가 우리 가운데 설 수 없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판단으로 어떻게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을 얻겠는가?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겠는가? 우리 이 이성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고 성령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또한 인간적인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우린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간의 공로?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겠어요? 우린 그저 예수님 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보혈의 공로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그러한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1장부터 6절까지 그러한 잘못된 비복음적인 요소들을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 증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15분이 지나면 이미 저를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15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웃으신 분들은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거리만 싹 말씀을 드리고 결론의 말씀만 읽었어요. 항상 마지막이 결론이잖아요. 결론의 말씀만 읽었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외쳤던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들으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었던 그들을 향하여,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만 이야기하고 은혜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면 만사형통이에요. 인생이 어려울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을 살펴보세요. 그는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강조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네 구원이 완성된다. 너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지 너의 그 공로로 하나님이 너를 더 기쁘시게 여긴다.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요소로 접근해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현대교회의 선악과와 같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타락한 인생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냐 행위로서냐 할례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답을 가르쳐줘도 이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어떡하자.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그렇게 못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아니야, 그래도 내가 20년 봉사했는데, 내가 11조를 냈는데, 내가 감사 헌금을 냈는데, 그게 유대주의자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할례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줄 아세요? 1장 15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는 다 죽여놓고 이제 은혜라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는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부르실 때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뭘 해야지 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건 나중에 열매 때 얘기고요. 기본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은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두가 아는 것 같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요. 여러분, 강조하지 않고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독버섯처럼 잡초처럼 우리 가운데 자꾸 들어와요. 행위구원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것도 자랑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의 지성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거 가지고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넘친 곳에는 분란이 없는 거예요. 잘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인생들이 왜 다툽니까? 잘나서 그런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지 당신 아는가? 자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래보다 한광교회 벽돌 놓을 때부터 있었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벽돌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절대. 그래 요즘 짓는 교회들은 그냥 유리로 짓잖아요. 이렇게 벽돌 쌓았다는 얘기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저 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구역 예배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한이 맺혀 부르는 게 아니라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이를 갈면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처절해서 한이 맺혀서 부르면 안 되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요 네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니 우리는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자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의 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 말씀의 종으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광교회 합동측입니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까다롭나 우리 합동측.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교단의 분열의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 좋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내려온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이러한 은혜의 설교를 모든 교회에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있던 그 할례주의자들의 그 의를 세워주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데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들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 새 목사가 아직 CTS에는 못 나오지만요 거기 나온다고 다 선한 게 아니다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괜찮은 거예요. 우리도 괜찮아요. 보강동에서는 통해 아직까지는. 여러분 다 은혜로 되어지는 은혜로. 그러므로 교회에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게 깨어 계시고 또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가 육체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본주의는요 인생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못 박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꾸 우리 마음에 나와요. 저도 나오고 욕심 부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때로는요. 아이고 제발 이제 이 산에서 내려갔으면 좋겠다. 가끔은 생각이 든다니까. 아유 이 더운 날은 마트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힘들어요. 그 500원 더 싼 거 저기 땡마트라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거기 내려가면 500원이 더 싸요. 땀이 삐질삐질 나요. 그러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찬송하며 다닐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광교회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육체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집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강박하게 살았습니까? 그는요 예수를 믿었지만 다시 고집을 부리면은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얼마나 태생이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그러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모든 것을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를 만났기에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인생의 자랑 다 내어놓으시고요. 그저 그 은혜 받은 그 자체만 자랑하며 그것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회를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자, 여러분 우리 모든 결과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선거에 대해서 아픈 추억이 많은데요.
학생의 시절에 중고등부 임원 뽑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수도노의 성동제일교회에서 태어났고 그 안에서 자랐습니다. 성동제일교회에서는 로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면서 거기서 났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고요. 비록 생긴 건 이렇지만 잘 커버하면 괜찮은 마스크를 갖고 있었고 회장감이었어요, 제가요. 그때 우리 회칙이요. 1차, 2차까지 3분의 1을 얻어야지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은 그때는 다득점자로. 1차를 딱 했는데요. 경쟁자가 하나 나타났어. 우리 교회 온 지 한 2, 3년도 안 된 아이인데 아주 애가 그냥 인기가 좋아가지고. 근데 압도적인 차로 제가 많았으나 과반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의 여유를 가졌지요. 2차를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지요. 이거 과반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3차에는 무조건 어떻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많이 나오면 이겨. 그래서 저는 착 두 팔을 꽂고 여유를 가지고 제 표에는 그 사람 이름을 적어냈다니까요. 제 이름이 아니라. 착 적어서 내고 표를 기다렸는데요. 제가 몇 표 차로 졌는 줄 아세요? 한 표 차로 떨어져가지고 회장이 못 됐어요. 그 다음에 총무가 됐는데 난 총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면서 로마인 같은 사람 내가 참 뭔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 교회 온 지 2년도 안 되는 그 친구가 회장하고 나서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때 제가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다면 그 친구 마음 상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저는 20년 지나서 깨달았어요. 어차피 그때 회장 안 해도 저는 지금 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내놓고 보니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면서 자랑해야 될 것 다 나면서 나를 택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분도 사도 바울도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은혜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뭐라 하면 시험에 들 테니 저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저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김영민 목사는 잘생겼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라니까 뭘 아멘이요.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해요. 네,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잘생겼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갖고 하겠습니다. 김영민 목사가 산동네 태어난 것도 은혜입니다. 네, 제가 머리가 큰 것도, 제가 가난하게 살은 것도, 네, 제가 회장에 떨어진 것도, 제가 서울대학교에 못 간 것도, 제가 신대원에 재수한 것도, 사실은 삼수했는데 신동신 목사는 석 달만 공부해서 붙었다는데 대답들 안 하네. 다 은혜예요. 은혜라니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뇌세포가 나랑 달라. 저는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콜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뇌세포가 좀 많이 죽었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저분은 선식 드셔갖고 머리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제가 첫사랑과 시련의 아픔을 겪은 것도, 조지혜 씨 만나서 결혼한 것도,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한광교회를 떠난 것도, 다시 온 것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시면서 자기 이름 넣어서 다 해봐. 그러면은요,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감사의 기도가 터져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우리가 무슨 율법처럼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은혜를 자랑하자 그랬어요. 은혜를. 두 번째는요. 다 함께 저를 따라하세요.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의 본문을 쫙 들어가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큰 글자로. 바울이 이 결론의 부분에선 글자를 크게 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아파서 그랬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강조하려고 큰 글자로 적어요. 큰 글자로. 큰 글자로 바울이 힘을 실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슨 얘기냐면은요, 큰 글자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기를 얻고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할례를 받으려고, 왜 그렇게 강조하고 다닙니까? 교회 안에 핍박이 들어오면 나중에 좀 살아남으려고. 비겁한 신앙인들이에요. 비겁한 신앙인. 당시 교회 핍박이 있었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요. 이스라엘 안에 유대주의자들은요, 교회 예수를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들한테 폭탄을 터뜨려요. 알카에다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의 핍박이 있어나니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겁 많은 신앙인들이요, 주님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 바울이 큰 글자로 적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보다가 두려움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은 외식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린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람 인자 아닙니까? 사람 바라보면요, 사람 중심으로 가면요, 왜곡된 신앙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사람 앞에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에도 있지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우리 십자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 오늘 이걸 너무 상징적으로 우린 받아들여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때는 그가 만난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그토록 그가 핍박했던 예수,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주님 만난 이후로 그가 바로 메시아요 예수였고 그리스도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가 만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고통의 잔인 줄로 아시면서 그걸 마시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데리고 계셨어요.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실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 길을 가셨어요.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셨던 그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고난의 길을,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하며 가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 소원만 좀 이뤄주시고요, 내 뜻대로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파수했던 신앙은, 보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대답이 작아. 이거 봐, 내 뜻이 싫은, 내 뜻이 좋은 거예요. 아직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린 그게 보여야 되고요.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 나도 그 신실하신 예수님처럼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을
아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자랑할 것이 십자가뿐이 없다 그러고 한 말이 뭡니까? 세상과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했고 서로 이제는 아무 별개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한 발짝 두고 있는 분들 계셔요. 아직도 내 욕심에 미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온전한 은혜가 없어요. 거기는 다 주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 뜻대로 얼마나 되던가요? 얼마나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지. 인생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나를 모태에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아멘도 안 하시네. 것이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러고 순종하시는 대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날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인본주의에 물든 많은 교회, 많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당신 뜻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중에 책망하실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도 아니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교회가 세속화될 때 십자가의 그 본질과 능력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채 구호로만 남게 되고요. 이방 종교와 똑같은데 그저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게 역사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내 뜻대로 내 삶이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못된 자아를 죽이시고요. 초복종시키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때가 이루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지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니. 그러나 때가 이루면 거두리라. 때가 이루면 거두리라.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이 은혜가, 이 십자가가 고백되어지는지 확인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확증받으셔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긍휼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